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은 큰 변화, 큰 전환점이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전환점, 어떤 큰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 긴 누가복음 9장을 살펴보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과 초점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이 이르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시고 그분이 그분의 일을 시작하실 때의 방향은 무리들에게 있었습니다. 초점은 그 무리들에게 있어서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무리들을 고치시는데 그 모든 에너지와 초점을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9장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방향과 초점이 어디로요?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이제 곧 예루살렘을 향해 가게 되실 것이고 이 남아있는 한 1년여간의 기간 동안은 무리들이 아니라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주님께서 집중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장면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결국 9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의 초점과 그분의 모든 에너지를 제자 훈련에 쏟으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 누가복음 9장을 시작할 때에 복음 전파의 주어가 예수님에서 제자들로 바뀌면서 제자들을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부터 일어나게 된 질문, 그러나 주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그 질문의 방향은 사실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기 원하셨던 질문이었고, 그래서 높은 산까지 데리고 가시면서 빈들과 높은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높은 산에서 가르치시면서 보게 하시면서 제자 훈련의 첫 번째 공면은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높은 산에 데리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제자 훈련의 또 다른 한 국면은 바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37절을 한번 보시면요. 높은 산에서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37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자, 높은 산에서는 예수를 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이제 산에서 내려왔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왔습니다. 그곳에서는 뭘 보게 할까요? 남아있는 모든 본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들의 진정한 모습, 그들의 진정한 실력, 그들의 현 주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 높은 산에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보게 하시면서 예수와 제자의 간격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간격을 보게 하시면서 뭘 하시는 것입니까?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훈련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떤 영역에서 훈련을 시키시는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지키기 위한 훈련. 그것이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오늘 본문을 38절을 보시면요. 산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지금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39절에 보시면요. 귀신이 그를 잡아 부르짖게 하고 경련 일으키고 거품 흘리고 몹시 상하게 하고 나서야. 자,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서 소중한 모든 것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 그러니 이 아버지와 이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현실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산에 내려오니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이 보여지고 아픔 백성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누가 있습니까? 40절을 보시면요. 당신들의 제자가 그곳에 있습니다. 자, 이 현실 속에 사단의 권세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사단이 고통을 주고 있고 사단의 고통을 받는 자들도 있지만 그곳에 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 있어요. 자, 그런데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지금 어떤 현실입니까?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고통받고 있는 세상 속에 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무능력하고 무능한 모습으로 세상에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제자들은 이렇게 무능하고 무능력하며 세상에 어떠한 힘도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41절에 주님께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가 없고요? 믿음이 없고. 이 본문은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어서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적어서다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아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9장을 시작할 때에 제자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보낼 때 그 복음의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능력과 권위, 주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권위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능력을 가지고서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경험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무능해진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은사와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많은 경험들 때문에 이제 그것을 주신 주님, 그것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린 채 그것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버리거나 주님께서 주신 경험들을 터부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할 때마다 많은 경험치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게 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자들은 그 능력을 주신 주님,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얻게 된 주님과의 경험이 아니라 그 은사 자체를 의지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신뢰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해내었던 자신들의 경험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무능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이 없고 누가는 더 세세하게 또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41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 없고 뭐한 세대? 패역한 세대. 패역이라는 것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 그들에게는 믿음도 없었지만 주를 의지하는 믿음도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부패했다 이 말입니다.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귀신들과 고통받고 있고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고쳤겠습니까? 지금 이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를 향하여 그리고 이 귀신에게 매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아들을 향하여서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고쳐야 했을까요? 긍휼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생각하는 긍휼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요. 그를 붙잡고 있고 그 인생을 억누르고 있는 그 사단과 귀신의 권세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서 그 일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듭되는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리고 그 성공 속에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사역을 할 때도 그렇죠.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더 드러나게 만들기 위해서거나 혹은 그냥 습관에 의하여서 그냥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긍휼한 마음이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 잃어버린 믿음과 잃어버린 마음 때문에 그들은 무능력한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주님의 능력을 그들은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뒤에 경찰들이 와 있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곳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냥 경찰들이 데리고 가서 그 죄에 대해서 벌하기도 했고 그 동네 전체가 술집이 사라지고 그 동네 전체에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거듭되면서 경제가 부흥하고 한국교회는 더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죠. 그리고 많은 은혜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십시오. 2021년을 살고 있는 제자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제자된 공동체가 한국 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져야 될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던 그 베드로와 같이, 그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은과 금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님 없어도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고 주님 없어도 이거 할 수 있는데 굳이 의지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귀신의 고통받고 있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것으로 지금 복음을 전파합니까? 내 교회 좀 더 키우고 내 영향력 좀 더 키우려고 하는 부패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복음을 전할 때에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제 뉴스에 보니까 거기에 계란 세례를 받았더군요. 그 말씀에.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있고 좀 더 영향력 있는 어떤 그룹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부패한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그렇게 주님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님의 능력, 주님께서 주신 능력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 능력을 계속해서 지키고 가지고서 발휘하기 위하여서 훈련받아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보게 될 것,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주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시각 지키기. 한번 또 제자들, 이어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런 현장 속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다른 복음서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어요.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예전에는 다 했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뭐 그렇게 묻기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향한 긍휼한 마음과 그 귀신에 대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서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아들의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그랬더니 43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사람들이 다 그 위엄을 보고 놀랐대요. 그런데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권위라기보다는 기적에 놀란 것입니다. 제자들은 하지 못하는 그 일에 대하여 그들이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능력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초월적인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놀래키고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주는 그 주님에 대하여 놀라서 사람들이 모든 일을 다 놀랍게 여겼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무리들만 놀란 것이 아니고 무리들만 그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44절에 갑자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만 집중하기 시작했고 일어난 기적에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도 그렇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뭐라는 거예요? 나는 기적 일으키고 사람들 놀래키고 너희들 필요한 거 채워주는 그 정도의 예수가 아니고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의 죽음을 통하여 영혼들을 구원할 예수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고통의 길을 걸어갈 나는 순환받을 예수다. 너희가 지금 초월적인 기적에 눈이 멀어 있는데 나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기적적인 일을 하고 너희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생각나도록 말했습니다. 여러분 9장에 와서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하여 부패한 종교에 의하여서 유대인에 의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는요 떡을 찢으면서 보여주셨고요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또 간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또 직접적으로 내가 사람들에 의하여서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거다. 지금 계속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45절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간접적으로 산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에겐 숨긴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숨긴 것입니까? 그들에게 숨긴 바 되었다는 겁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말하는데도 그들은 그 예수를 보지 못해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내 삶에 뭔가 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예수에 대한 시각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그분을 십자가의 예수로 바라보고 부활의 예수로 바라보고 승천하시는 예수로 바라보고 성령을 주시는 예수로 바라보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걷어내시는 건져내시는 예수로 구원자 예수로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들도 제자들도 이제 이 예수의 능력과 이 예수의 행보를 통하여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래서 거룩한 비전이라는 이름에 자기의 야망을 숨겨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시골에 있다가 갈릴리 변방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네. 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옆에 오른팔 왼팔이 되어서 내가 로마도 무너뜨리고 내가 이제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야망. 그러면서 그 야망을 어떻게 해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숨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시각과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시각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야망, 나 자신을 위한 그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예수를 제시하고 잘못된 예수를 기대하면서 그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제자들과 이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바로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복지를 해주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웰빙하게 해주는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사회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의 능력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까? 교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사람들을 더 모으기 위한 수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비전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건 사실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과 욕심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세주로 보지 않고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이방인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그 예수를 제시하지 않고 그저 그분의 능력만 가지고서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어떻게든지 나를 키우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한 시각을 지키기 위하여 훈련되어져야 되고 주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으로 도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주님께서 훈련시키시는 영역, 그것은 바로 주님 닮은 모습 지키기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속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의 현실, 현주소, 그들의 상태를 한번 또 볼까요?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변론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근데 이 논쟁은 사실 그들이 직접적으로 마태복음이나 이런 곳에 보면 직접적으로 있기도 했고 47절을 또 계속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하죠. 저기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예수의 마음으로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 변론하는 것. 그러니까 마음 속으로 지금 계속해서 마음에 변론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어떤 지금 막 욕망들이 일어나면서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지금 거기에 대한 욕망, 거기에 대한 변론들이 일어나고 있는 제자들의 현 주소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49절을 또 보시면요. 가장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 중에 하나죠. 그죠? 요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기도 한 요한. 그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자 귀신을 내쫓았다는 것은 단순히 축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고 있는 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또 다른 그룹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으므로 어떻게 했대요? 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습니까? 산 아래에 있는 그들의 현 주소는 그들의 마음속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해버리고 그들을 책망해버리고 그들을 밀어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왜 지금 제자들은 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 크냐?
세상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던 이유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크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영접할 때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변론이 마음속에서 계속 일어나고 서로가 계속 누가 크냐라는 변론이 일어났던 이유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유명해지고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그들의 욕심 때문이었어요. 영접받고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게 영접받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누군가를 금해버렸다.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금해버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49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 그들을 금해버렸던 이유가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뭐 때문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따르지 아니함으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요한이나 다른 제자들이 너네 우리가 갑이야. 우리가 주야. 그런데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라고 그들에게 뭔가를 지시를 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않으니까 자기의 통제에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해버리고 너 하지마 라고 금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영접받고 대접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었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48절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세상에서 큰 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 이게 큰 자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자.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높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내가 있는가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타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을 스타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어린아이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많을 때에 내 마음에 많은 사람을 품고 있을 때 그게 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당시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아주 큰 자였습니다.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에 내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알아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이름을 알아주는가? 이것이 큰 것의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마음속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그것이 크다라는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리고 누군가를 통제하는 사람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은 영접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영접받는 자가 크지만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를 영접하는 자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누군가를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 사람이 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처럼. 근데 이 모습은 결국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아이와 같이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신 자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말씀대로만 하셨던 지금 누군가를 통제하고 있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이것이 바로 큰 자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수가 가장 큰 분인 겁니다. 그분은 악한 자들도 품고 계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도 품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누군가의 권위 아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이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주님 닮은 모습 그것을 지키도록 훈련시키시고 지금 우리는 그곳에 훈련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2021년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뭐가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우리 교회라는 이름을 몇 명이나 알아주나?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로서 누군가는 나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나를 알고 있으며 그들의 마음속에는 몇 명의 마음속에 내가 있는가? 그것이 큰 것입니까? 요즘 다 막 유튜브 하잖아요.
누구든지 유튜브를 해요. TV에도 나오고 뭘 하면서 어떻게든지 나를 알려서 사람들 속에 내가 얼마나 있는가, 그게 큰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마저도 이제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복한 우리 교회 안에 몇 명이나 품고 있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지시하고 통제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있느냐, 그것이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 훈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높은 산에서 주님을 명확하게 보고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산 아래에 내려와서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훈련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나의 현 주소를 깨닫고서 이 간격을 훈련으로 메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지식과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삶의 이 간격을 훈련으로 메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않으면요, 그것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훈련되어지지 않은 제자들의 모습. 사단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주님의 능력을 지키지 못하고, 훈련되지 않으면 결국은 그 당시에 성전도 가지고 있고 제사와 예배와 절기도 가지고 있었던 무능한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그 당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그냥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시각을 바르게 지키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당시 어떻게든지 힘을 이용하고 뭐든지 이용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당시 헤롯이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닮은 모습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님 닮은 모습으로 누군가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대접받고자 하고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하면 결국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 무능했던 제사장들이나 그 당시 정말 악했던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나 그 당시 정말로 꼴보기 싫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자된 우리가 훈련받지 않아도 예수가 없어도 그런 모습이 되지만 제자들에게 훈련이 없어도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도 필요하지만 그 예수와 함께 훈련도 필요하다는 것,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간격을 훈련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메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